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영원한 주의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건너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껴놓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건너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날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건너가라. 가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유롭게로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건너가라. 할렐루야. 베드로 전후서 마쳤고요. 이제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한, 2서, 3서, 유다서는 1장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멀지 않아 신약이 끝날 것 같고요. 신약이 끝나면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권별로 했거든. 내가 권별로, 장별로 안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는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것처럼 참 굉장한 사도입니다. 영성이 굉장히 깊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아니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리고 요한복음 아니면 공관복음과 제4복음이라는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약 강의할 때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한 거예요. 누가, 마가는 마태복음하고 90%가 같고 요한복음은 80% 이상이 완전히 다른 내용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내적인 걸 많이 써놨어요. 영적인 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그것을 중심으로 써놨고 요한복음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죠. 독수리 복음, 위에서 내려다 봤다. 그래서 복음서 자체도 내용 자체도 그렇게 많이 틀려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공관복음에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성령에 대한 거는 요한복음에 몇 개 없어요. 자세히 써놨죠. 그건 마태, 마가, 누가에 안 나오거든. 요한은 주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영광이 되시고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굉장히 주장해놨어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해놨고 지금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절에도 보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영적으로 눈을 뜨는데 만약에 창세기가 없었다면 얼마나 어수선할까요? 천지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됐고 어떻게 태어났고 그런 내용들을
창세기에 있지 않으면 정말 너무 어수선할 것 같아요. 많은 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딱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써놓으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성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써놨어요. 지금 요한일서 똑같고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똑같아요. 요한은 12사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예요. 가장 나이가 어렸고 가장 오래 살았죠. 100세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이 서신서는 공동서신에 들어가 있는데 이 서신서는 한 80 거의 넘어서 썼다고 봐요. 아주 노사도가 돼서 다른 제자들 12사도 다 순교하고 혼자 남아서 쓴 책이죠. 엄청난 네로 이후에 도미시안 이런 황제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 예수 때문에 잡혀서 유배를 갔죠. 반모섬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반모섬 가서 하나님의 계시받고 계시록을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 그 사도들이 다 죽고 혼자 남아서 쓴 글이라고 보면 돼요. 계시록도 그랬고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모세로부터 요한까지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는데요 1450년경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BC 그동안에 41명의 저자가 쓴 거예요. 41명에게 영감해서 쓰신 거라고 이 성경을. 그 중에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 두 번째로 많이 기록한 사람이 모세와 요한이에요. 요한이 5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모세오경.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 중에 하나죠. 두 번째로 많이 했으니까 모세하고 같이. 그리고 영감도 대단해요. 정말 이걸 보면요 만약에 요한복음, 요한일서보다 요한복음 같은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전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이런 걸 보면요 막 황홀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책이. 우리 요한복음을 거쳐왔잖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더하죠. 모든 지어진 만물의 종말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의 종말에 대해 쓴 거거든요. 그거를 요한이 계시받고 쓰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있다가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 가고 혼자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있다가 그 에베소 앞에 그 아가야 그리스 사이에 반모섬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죄인들을 유배시키는 곳이었어요. 크지 않은 섬인데 죄인들을 유배시켰죠. 대영 제국에서 죄인들을 호주로 막 갖다 그냥 호주 대륙에다가 쏟아 부은 것처럼 반모섬에 갔다가 유배를 시켰지. 그 유배지였던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무덤이 있답니다. 모든 사도는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장수했고 그리고 자연사했다고 그래요.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려고 집어넣는데 기름가마에서 살아나왔던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100살 가까이 살아서 이렇게 늦게까지 많은 성경을 써준 그런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대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성경 전체 중에 가장 깊이 있는 책을 요한이 썼어요. 성경이 다 똑같이 수준 없잖아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 이철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성경이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주로 사복음서에 들어있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다른 건 영감해서 하신 말씀 같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귤 먹으면 쪼가리가 다 안에 한 귤 안에 쪼가리가 맛이 다 똑같이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다 다른 거예요. 룻기서하고 요한복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배웠어요. 각은 지난주까지 그거하고 구약의 어떤 열왕기서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견줄 수가 있어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접하고 하나님께 직접 보고 듣고 그렇게 했던 사도가 쓴 글하고 수자가 쓴 글하고 그 영감받아 쓴 역사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쓴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 이런 건 아주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 에베소서, 이건 아주 보물 중에 보물이죠. 진짜 보석 같아요. 이 요한복음은 다시 봐도 막 가슴이 떨린다고요. 어마어마해요. 오늘 요한일서를 보면서 요한복음을 잠시 좀 봤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나는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성경의 감동으로 쓰셨는데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난 이건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누굴 업신여겨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합쳐도 여기 있는 한 장만 못해요. 한 절만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은 피조물이 쓴 거고 이건 창조주가 쓰신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로봇을 많이 만들었어요. 로봇들이 자기들이 무슨 빅데이터나 AI 해가지고 글을 썼다고 쳐요. 그거 다 모아봐야 내가 한글 쓴 것만 못해요. 다른 거죠, 그건. 그래서 성경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해야 돼. 그걸 박수 쳐야 돼. 그걸 진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막 황홀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황홀에서 쓴 로마서 8장이라든가 에베소서 1장 장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마음껏 보고 있다고요. 또 요한 사도가 그 노년에 그 쓴 책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글을 써요? 이건 요한 사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내용들을, 그런 영적인 글들을 지금 쫙 써놨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해. 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지 않아서.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외에는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도덕책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무슨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의 말은 철학책 종류 중에 하나? 그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인간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쓴 글을 보고 정말 전율하죠. 전율. 우리 같은 인간들이 이런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걸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이걸 또 해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다시 요한일서를 이렇게 펴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지? 어떻게 이런 복을 인간들에게 주셨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이 보석을 안 보잖아요. 이거 아직 보물상자 중에 보물상자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걸요 수천만 권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깨달은 거 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깨달은 거.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유통기한 100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자기 삶 속에서 깨달은 거, 경험한 거 쓴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거거든요.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감동돼야 돼. 지금 요한일서도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이유가 있다고 2장 1절하고 5장 13절에 나와요.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들 죄 짓지 말라고 내가 썼다. 죄 짓지 말라고. 5장 13절에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걸 가르쳐 주라고 썼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영생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용서는 받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죄를 애초에 짓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다. 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죄를 지니까. 쭉 뒤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만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빛이요, 생명이요, 뭐 영생이요, 이런 것들이 거의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많이 나와요. 다른 데 없는 그런 단어 자체가, 생명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포도나무요, 산떡이요, 이런 요한복음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글은 요한복음밖에 없다고. 나머지 사도행전은 그 역사에 대한 것, 그걸 뒤에 쓴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마가다락방 강화가 전부 성령에 대한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쓰신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자, 이거 보세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다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소신하고 완전히 달라요. 뭐 누구에게 편지한다고 그런 거 없어요. 뭐 평안이 있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한번 쭉 읽어보고 들어올게요. 잘 쭉 읽어놔. 설명 안 하고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예수가 말씀이에요. 예수가 빛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글은 없지만 뒤에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 직접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지. 그런 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앞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을 테니까 좀 신경 쓰면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예수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이 말씀이,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천지 만물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골로새서도 나오죠.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워. 근데 빛이 확 비쳤는데 깨닫지를 못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깨닫지를 못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엘리야로 보낸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그 빛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러 세례요한이 왔다. 그는, 세례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예수를 세상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드러내려고 온 거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빛으로 오셔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과 내가 받은 것이요. 박수가 나와서 여러분과 내가 받았다. 어둠이 빛이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데 자기 백성이 자기 만드신 창조주가 왔는데 안 받아들이나. 그러나 그 중에 영접하는 자가 있으니 곧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서 혈과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지명하고 부른 것이요. 박수랑 하셔서 창세전에 지명하고 부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세요. 이런 걸 어디서 봐? 이런 말 어디 있지도 않아요. 세상 천지를 발칵 뒤집어도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을 발칵 뒤집어도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세례요한이 말하길 나보다 먼저 그분이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내가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왜? 드러내는 일을, 그 길을, 접경을 평탄케 하라고 온 사람이 세례요한이거든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야, 이런 거를, 이걸 참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혀요. 이 요한복음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잠깐 꼭 필요한 것만, 전체가 다 들어있지 않아요. 잠깐 들어있고 전체가 이런 영적인 글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언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보냈겠죠. 에베소에 있었으니까. 똑같은 글을 지금 쓰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지. 비추음에 어둠을 사랑해서 그네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받아들인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은혜 위에 은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을 보게 했다. 받아들인 자들이. 안 받아들이면 못 보는 거죠. 그걸 썼던 사도 요한이 지금 서신서에 1절 처음 시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에 관하여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만져본 바, 이건 더 멋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 지난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변화사에서 그 어마어마한 걸 봤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만져봤다, 내가 봤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 주목하고 만져본 자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 강력하죠. 지금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지금 강력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을 쓴 겁니다. 이 요한 사도가 남아있을 때, 사도들이 다 죽고 혼자 있을 때도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이라든가 영지주의라든가 마니교라든가 이런 게 아주 창궐할 때입니다. 3세기까지 아주 창궐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요, 막 통탄을 하고 이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에 너는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그러면서 거짓 사도에 대해서 막 질타하잖아요. 그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교회에 은밀히 들어온, 내적으로 파고 들어온 누룩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도 똑같아요. 다 지금 동료들이 죽었다고요.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강하게 이걸 어필해야 돼. 내가 본바다, 만져본 바다, 들은 바다, 직접. 그러니까 제일 첫 구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 내가 우리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에다가 설교를 다시 보여줬는데, 내가 그 마무리할 때 그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이 설교는 아무나 못한다. 그 설교 아무나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설교하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목사님은 경험을 했어. 한 명을 놓고 수십만, 수십 개국에 한 명을 놓고, 그리고 당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렸지만 그거보다 수백 배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받고 지금도 그런 걸 누렸으니까 설교할 만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냥 글로 배워서 설교하는 건 그건 힘이 없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100번 하는 것보다 낫지. 한 말씀 하시는 게 훨씬 나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져본 바다, 나는 그랬다는 거야. 내가 직접 들었어. 내가 직접
직접 만져봤고 보았고 그분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직접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져본 바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성령을 통하여 만진 것이요 박수가 성령을 통하여 만져요 본 바요 들은 바요. 우리 성령을 통하여 들은 바요 만진 바요 여러분과 나도 동일하게 체험하고 있는 거지. 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분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여러분 나도 본 바요 만져본 바요 우리도 들은 바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그러잖아요. 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공이시여 박수 영화. 그래서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한 거 응답하는 걸 보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걸 여러분과 나는 알아요. 사도 요한도 그것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를 보고 그랬다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이 예수가 나타내신 바 된, 예수가 혼자 오신 게 아니고 독생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나타내신 바 됐다. 나타내신 바 됐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니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아까 그러죠. 아버지는 빛으로 계시고 그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인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신 바를 아버지로부터 입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봤다, 들었다, 만져봤다. 만져봤지.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품에 누워 있었는데 어려요. 제일 12사도 중에 막내라고. 그 사랑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세하게 요한복음에 써서 보냈고 또 지금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내는 겁니다. 요한 2서, 3서는 뭐 개인에게 보내는 거지만 이거는 공동서신인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 교제가 있기 위해서. 왜?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고 함께 교제.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교제, 예수 안에서 사귐, 예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동창회. 여러분 동창회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사귐이 예수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교회에서 구호영 예배가 있어요. 셀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사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예수중심교회 성도들, 뭐 서울교회와 전 교단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제 기도 집회하면 함께 모여서 사귐이 있는 거죠. 함께 모여서 침묵을 하고 어떻게?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는 거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사귐,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보았고 만져봤고 직접 들은 그 예수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전하는 것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교제, 예수 안에서 있는 같은 신앙,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근데 지금 이 당시에 많은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영지주의라든가 그 만이교 이런 잘못된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떠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뒤에 적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 아주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사장에. 그 당시에 창궐했던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귐, 예수 안에 있는 교제, 예수 안에 예배, 예수 안에 공동체,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세상 공동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하세요. 예수 안에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모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이는 것이죠. 말씀을 떠난 행동을 하거나 말씀을 떠난 목표를 갖고 그네들이 모임을 가지면 그거는 잘못된 모임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걸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공동체 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슨 뭐 산상 집회를 간다, 수련회를 간다, 여러분 무슨 MT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대학교 MT 어떤가요? 대학교 MT 막 놀고 그냥 술 퍼먹고 막 그렇잖아요. OT인가 뭐 갔다가 그냥 술 먹고 죽은 애도 있대. 술도 못 먹던 애들 갖다 그냥 먹여가지고. 그런 거는 이런 만남이 아닌 거죠. 이런 사귐, 이런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에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끝까지 잘못되지 말고, 거짓 교사들인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단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런 당을 짓지 마라.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안에는 영원히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안에 최종 끝까지 인내해야 될 목표인 미시오. 박수하세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아는 사람이 많죠. 결혼하지 않으니까 형제를 매일 만나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결혼 딱 하면 형제 만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나는 우리 형제들보다 여러분을 훨씬 많이 만나요. 여러분을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매주 보잖아요. 그것도 몇 번씩. 우리 형제들 1년에 한두 번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 목사님이나 뭐 이혁사 목사나 이정우 전사는 교회에 있으니까 자주 보는데, 교회에 없는 다른 형제들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쪽은 예수 안에 있는 사귐이고 교제가 되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하고 만나면 그게 아니니까 잘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막 시간을 애써 내서 하기 전에는 어려워요. 나는 교회, 우리 목사들이 내 친구죠. 여러분이 다 내 친구고 다 형제 자매들이죠. 집보다 훨씬 가까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야 그때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그래요. 형제보다 훨씬 많이 만나요. 결혼하고 나면 부모보다 교인들을 훨씬 많이 만나요. 그렇게 부모님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요. 그 부모랑 같은 교회 다녀야 돼. 그래야 자주 만나. 부모로 떨어져 다니면요, 만나기 쉽지도 않아요. 여기도 그렇게 썼잖아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인 중에 나이 많은 분이 내 부모고, 교인 중에 내 또래가 친구고, 교인 중에 여러분이 내 자녀고, 그렇다는 거죠. 교인 중에 어린아이들은 내 손주고, 실제로.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부모 형제, 육신의 부모 형제는 유한한 겁니다. 길어야 100년 형제예요. 100년도 안 가요. 부모는 더 그래. 부모는 나 어렸을 때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인 줄 알면 그만 가시거든요. 얼마 같이 안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형제자매, 예수 안에 있는 부모, 예수 안에 있는 자식들은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하늘에 같이 산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건 실제라고. 여러분들 죽고 나면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천국 가서 다시 만나서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은 영원히 이상 가족 된다니까. 이 땅에 동안에 잠깐 사는 거예요. 훨씬 더 소중하죠. 예수 안에 있는 교인들이요,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한테 잘해요, 안 해요? 잘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하잖아요. 모이라는 모이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쓰라면 쓰고, 한 칸씩 뛰어앉으라면 뛰어앉고, 두 칸씩 뛰어앉으라면 뛰어앉고, 다 잘하잖아. 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관계인 거예요. 무슨 관계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해준 관계. 예수가 작정해준 관계.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과 만날 일이 없죠?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과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기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가 우리 만나게 해준 것이죠. 박수가 예수님이 우리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잘해야 돼.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해야 돼. 가족은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녀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부친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귀한 줄 알아요? 아, 정말입니다. 신나 좋으나 우리는 영원히 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용서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위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웅당하고 영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신나 좋으나 가서 만날 거라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잘해. 아, 그 이 땅이면 끝이에요. 믿는 사람은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한 것이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말했죠,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 교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관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같이 모이는 것 때문에 그거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게 빠져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저에게서가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에게. 태초로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예수에게로부터.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박수 하나 들으세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참 이 글이 얼마나 멋있어요. 5절부터 다시 볼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을 누구에게? 예수에게서 직접 들은 거예요. 만져보고 본바라. 듣고 내가 깨닫고 너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라고요. 목사님 그러시대요. 나 그 말에 그 은혜 받았어요. 온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살리는 것은 태양빛이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다. 온 세상이 살리는 빛은, 생명을 주는 것은 태양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빛은, 생명의 빛은 하나님, 예수가 그 참빛이 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태양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참빛인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시면 박수를 하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 빛이 여러분과 나에게 비침에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빛이 여러분 속에 확 들어온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교제를 하고,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데 행하면, 그리고 어두운 뭔데? 마귀가 어둠이죠. 다크니스. 마귀는 어둠의 주인공. 그 어둠 속에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뒤에 3장에 보면 나와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다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지금 마귀에게 네가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죄를 짓을 때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네가 빛 가운데 있지 않니 어둠 가운데 들어갔다는, 어쨌든 잠시 갔든지 어쨌든 지금 네가 어둠 속에 마귀에게 간 거지. 죄는 마귀로부터 왔고 마귀가 죄를 짓는다고 아주 단적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커튼 뒤에 숨어서 죄를 져야지.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래서 어둠의 일, 밤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로마서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죄를 못 지는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생명의 빛이니까. 근데 왜 죄를 지냐?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2장 1절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다. 영생인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래서 정죄를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다시,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가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요한복음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해.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아까 뭐라 했어요? 어둠이 있어서 자기를 만든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고 너를 정죄하는 자지 어디 있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바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간음한 여인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니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세상의 빛이야. I'm the light of the world. 난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날 따라오면 네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계속 그런 말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가 빛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반사체입니다. 달이 태양의 반사체인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의 반사체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반사체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반사체라고. 여러분은 예수의 영광의 반사체야. 믿는 사람 박수 봐요. 우리는 그 반사체가 돼야 돼요. 달과 별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어슴푸레한 밤을 어슴푸레하게 밝혀준다고.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 아니고 그래도 어슴푸레하게 보름달을 뜨면 어지간히 환하잖아요. 왜? 반사체인 거예요. 태양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의 반사체가 돼요. 왜?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빛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나도 세상의 반사체가 될 수 있다.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있지 않냐고 빛 가운데 거한다. 참 너무 이 성경이 너무 멋있어요. 글이. 저가 빛 가운데 거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께서 빛이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와 사귐이 있는 거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떠나서 어둠 속에 갔다는 건 예수와 사귐이 끊겼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이죠. 몸은 교회에 와서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사귐이,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 어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봐요. 뒤에 쭉 10절까지 읽을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성경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셨거든요.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100%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겁을 먹지 말고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죄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나의 목적이라 이 글을 내가 썼는데 혹 너희가 죄를 짓거들랑 아니면 원죄도 있고 죄를 짓거들랑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도망가서 어둠 속으로 가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더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은 100% 용서하신다. 가인도 생명표를 줬다. 다윗도 용서해 줬다. 탕자도 받아들였다. 요나도 용서해 줬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가룟유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부복했으면 그도 용서 받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보세요. 우리 다 지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선택받은 자 다 너희들은 원죄인이다 그 말이야. 이미 하나님이 선포했어.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된 자로 만든다는 거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디에? 시편 14편에 나오거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 There is no righteous. There is no righteous. Not even one.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의로운 자가 없고 not even one. 하나도 없어. 아예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단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죄를 안 졌다고 말해.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이 죄가 없다고 말했거든. 왜 우리가 죄인이냐 그랬다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라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은 이혼론을, 그네들은 이혼론을 주장하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은 완전히 달라서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죄짓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던 거라고, 그게 영주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차원 높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밑에 이 육신의 것은 마음대로 우리가 쾌락을 누려도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 빛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길 원하고 하나님처럼 깨끗하길 원하고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근데 그들이 잘못된, 그래서 3세기에 없어졌어요 그게. 근데 아주 창궐했었거든. 성 어거스틴이 그 섬겼던 교가 마니교라는 교회예요. 그때 아주 그때가 4세기 아니에요. 390년경 AD. 굉장히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난번에 베드로후서 2장 할 때 얘기했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된 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타고 들어온다고. 누룩처럼 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랬죠.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가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그러니까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 지금 사도 요한이 혼자 남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 뒤에 얘기를 쭉 해요. 정말 적그리스도가 뭔 줄 알고 이미 나타났다. 적그리스도가 뭔지 정확히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 지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문제요. 10절까지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100% 용서하셔. If you confess your sin, 그러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Forgive us. 그리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9절에 죄 문제,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다뤄왔던 건데 지금 사도 요한이 다시 다루는 겁니다. 죄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죄는 뭐가 죄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라고요.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은 게 죄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뭐 빗나간 화살이 이런 거 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두 차례 얘기했습니다. 죄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길은 그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갖다 덮어 씌워봐야 썩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아무리 저 때문에 해서 변명을 해야 안 돼. 죄는, 죄 문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딱 돌아서야 돼. 스탑, 퀴트, 잘라버리는 거야. 더 이상 그 일을 하면 그게 참 회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은 죄를 꼭 용서를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미쁘셔서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하시고 더 깨끗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지금 9절에 그랬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죄를 간과하고 그냥 죄 속에서 매대기를 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셔 그러면서도 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오늘도 나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하길 원하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성적인 범죄를 지어요. 성적인 범죄를.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성욕이잖아요. 이건 기본 욕구거든요. 왜? 자식을 번성시켜야 되니까.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든 짐승이나 인간들이 짝짓기를 한다고요. 인간들도 부부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합법적인 게 있어요. 합법적인 거. 그 합법적인 게 뭐냐? 결혼해서 짝짓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욕구를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준 욕구입니다. 명예욕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나쁜 쪽으로 흘러서 그렇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명예욕이나 소유욕 전부 나쁜 게 아니라고. 그 소유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위해서 소유하고 무엇을 위해서 명예를 받아야 되는지 그 목적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유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면 얻어야죠, 당연히. 성욕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합법적인 관계,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더불어 하나가 되라, 그리고 자녀를 번성케 해라, 그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죄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게 그 사람이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라고. 그건 하나님이 축복한 거잖아요. 부부간에 부부 생활하는 건 이건 축복된 성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하는 거라고.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고. 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빨리 그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죄는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니까. 죄는 용서받아도.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길게 가면 반드시 꼬리가 길면 잡혀요. 죄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든지,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있으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라고.
하나님을 정말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번 기대해 보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다 섬기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우리 하나님과 목사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치선 목사님을.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했으니까 보내신 목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위에. 그럼 내가 목사님을 주님처럼 열심히 섬겼어. 정말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을 섬기면 우리 목사님께 다 내 거야. 누려도 돼. 이상해요?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하면 목사님 거 다 내 거지. 내가 누려도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섬기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 하나님의 모든 소유, 우주 만물이 여러분 거 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주세요. 누려도 돼, 누려도 돼. 그걸 한번 누려보라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누리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아니, 지금 누리고 계시잖아, 그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걸 다 바쳐서 목숨 바쳐서 우리 목사님이 주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봤잖아요. 봤죠. 사람들이 뭘 너무 몰라요. 한 번은 누가 그래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내가 누비라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누비라. 목사님께서 이걸 타고 누비라 그래갖고 저 대우에서 나온 누비라는 차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차, 수용차인데. 그걸 타고 다니는데 그 당시 목사님이 캐딜락을 타셨어요. 캐딜락 타신 목사들이 없었지. 근데 우리 목사님 그걸 타셨어. 미국에 계신 분이 사주셔갖고. 근데 부천 집회를 했는데 부천 체육관 앞에 목사님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내위원들이 그 옆에 빈칸 하나 비워놨어. 나오면 대기 해준다고. 그랬다가 내가 가니까 목사님 자리 해놨다고 거기 딱 되는데 캐딜락하고 누비라가 딱 같이 쓴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어느 집사가 지나갔어요. 가면서 이래. 그 집사가,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요? 캐딜락하고 누비라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목사님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이시대 목사님 왜 이렇게 세계상 말라면 조그만 걸 똥차를 타고 다니냐 그 말이에요. 걔네가, 집사님 뭘 하셔? 집사님 뭘 하신다고 그런 소리를 해? 볼 보러 가시라고. 지금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 있다 교회를 떠나신 분인데, 여러분 그건 전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섬긴 만큼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섬긴 만큼 누리는 거라니까. 왜 박수 안 치냐?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내가 이거 수차 얘기했죠. 본토에 비친 적도 난 안 떠났어요. 난 못 떠났다고. 목사님 다 떠났잖아. 본토에 비친 적도 저 아내 자식 다. 나는 처자식 지금 멀쩡하게 다 같이 있고요. 그 방배동에 아직도 살고 있고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날마다 그러잖아. 난 목사님 슬리퍼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실제요. 이건 내가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참 속도 없다. 저렇게 뭘 몰라. 아니 내가 하나님 성기 내려받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여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 거 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주세요. 그렇게 된다니까. 나는요 외국 가서 도지사, 대통령이 뭐예요? 나는 어디 가서요 회사 사장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어림도 없어요.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섬긴 모습이 다르다니까. 내가 요 정도만 된 것만 해도 내가 목사님을 잘 섬겨서 목사님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 강의 듣는 거요? 이건 목사님 거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신방 갔을 때나 식사 대접하는 거요? 총회장 목사니까 내가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 용돈 주는 거요? 그 총회장 목사니까 내가 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총회장 목사님을 잘 섬기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나한테 그래서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걸 근데 못 깨닫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고.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누리면 그만큼 못 누려. 진짜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나 때문에 누리면은 내가 지금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받는 대접이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전부 다 나를 그냥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하냐고요? 이거 목사님이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난
내가 잘해서 여러분이 와 있는 게 아니라고. 난 누리는 거지 지금. 왜? 내가 목사님을 섬기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섬기니까 예수님 거, 마무리 다 예수님 거잖아요. 그건 누리시잖아요. 이건 여러분도 동일한 거, 믿는 사람아, 깨달은 사람 하시고 이거 꼭 깨달아야 돼.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번세에 난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리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물이 다 내 거 되는 거 보시면 박수, 만물이 다 내 거 되는 거야. 이건 이해가 없어. 목사님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단지 그렇게 섬기지 못해서 못 누리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내가 목사님 밑에 있는 담임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목사님 밑에 있는 담임 목사라도 나도 목사님만큼 내가 하나님 섬기면 나도 그 복 받아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 근처를 못 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신인목 목사나 우리 이현성 목사 신학교 강의합니다. 저 사람들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와서 듣는 거지. 근데 자기가 강의나 좀 하고 그러면 내가 하는 줄 알잖아요. 자기가 하는 줄 착각하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신방 다니면서 성도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황송할 정도로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죠. 또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안 하잖아.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거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아주 과분하죠. 근데 그게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잘나, 전혀. 왜 그러냐? 내가 목사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딱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이 총장 목사님한테 정말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목사님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래요. 이건 목사님이나 나나 여러분이니까 동일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받고 싶어. 그럼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하면 돼. 나는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목사님을 섬기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 안에 있는 그걸 내가 누리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그걸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도 그렇게 섬기고 싶지 않아. 그럼 이 시대 목사님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럼 나를 잘 섬기면 내 소유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거야. 싫어?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이왕이면 총회장 목사님 섬기고 그거 같이 나누지. 그치?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의 것을 같이 나누면, 그러면 마음껏 나눠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지금 누리면서 마음껏 전 세계 나눠주잖아요. 우크라이나 막 도와주고. 저거 절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흉내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크라이나 도와주자고 광고했어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그런 걸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이 달콤해 보이지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죄의 유혹 달콤해 보이죠? 가지 마시라고. 잠깐이에요.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잠깐이라고요. 합법적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요. 그런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도 자랑답도 이렇게 사귐이 있고, 그뿐이 아니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애가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에게 혹시 죄를 지어 실수를 해서 말을 실수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랬으면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누구든지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아까 본 사람만 박수 하세요. 그렇게 다 해주십니다. 피가.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해 줬는데 다시 한번 쭉 찾아줘 볼게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될 때라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쫙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게 무슨 역사예요? 그 죄사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담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줘서 피를 흘렸다고요. 아벨과 가인이 피의 제사와 농산물의 제사를 지는데 피의 제사만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속죄제에 다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죄를 속죄해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갖고 들어가는 게 곧 짐승의 피라고요. 그래서 그 피를 갖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속죄함을 받아서 나와서 죄 속죄했다고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양과 염소와 소와 이런 짐승들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사하려고 인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왔거든요. 근데 그 짐승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피 흘리시고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그 산기를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한 번에 제사를 드려서 창시 육신으로 피로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한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속 그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살을 태우면서 그렇게 오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그 번제단에 올라가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제사의 종집을 찍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으로 개혁을 하셨다. 그게 히브리서에 있는 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과 날 살았어요. 여러분 영안을 떠야 합니다. 영안을 뜨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요한복음 이런 거는 특히 어려워요. 목사님 그러셨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나의 구원과 나의 평안함과 나의 건강과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근데 그걸 영안을 못 뜨고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그러시대 주일날 그냥 유리 조각 깨진 데를 이렇게 올라가고 십자가를 그냥 질 수 없는 걸 치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언덕으로 올라가고 그걸 지금 한다는 거예요. 남미에서. 왜? 영안을 못 떠서 진정한 의미를 몰라. 그게 아니다. 그건 예수께서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제 내가 그 짐을 지겠으니. 나오잖아요. 어디에?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가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가 지셨다고. 무엇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지시고 가셨는데 그걸 내가 왜 또 지고 가냐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이 대신 지셨는데 그러니까 영안을 못 드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라고요. 영의 세계를 몰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기꺼이 그걸 치러 오셨으니까,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 피로. 그래서 세례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으러 딱 나타나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Look, 보라 세상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The Lamb of Go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보라, look,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신 거거든요. 근데
영안을 못 뜨니까 우리가 그걸 줘야 되고 우리가 음식을 해야 되고 지금 막 이런다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좀 동참하고 싶고 그런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니까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육신의 십자가 지면서 고통을 받는 건 힘들어하셨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너희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걷더니 지고 가서 보좌 위에 앉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막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실제로 마음속은 앞에 있는 즐거움, 무슨 즐거움? 보좌에 앉으실 즐거움, 많은 마음인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걸 보는 즐거움. 그걸 히브리서 12장 2절에 써놨다고요.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동참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을 뜨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보답이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예수가 고난을 받고 그 보답이 지금 그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속죄했다고 그랬는데, 용서했더니 그 보답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 구원을 누려, 그 평안을 누려, 그 건강을 누려, 그 부요함을 누려. 할렐루야.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누릴 때 더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하니 누림이라고. 누림.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보답은 누림이라고. 누림. 할렐루야. 누려야 돼.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건강하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때도 항상 예수가 지켜줬잖아. 주의 천사가 지켜줬고 항상 일으켜 주셨고, 그걸 누리는 거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피를 발라야 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피로 하신 거예요. 피는 뭘 하는 거냐면 속죄를 하는 거야. 속죄함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속죄, 죄를 대속하는 것이죠. 핏값을 치르고.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피로 사신 교회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게 내가 너를 부탁하느냐, 이거는 피로 사신 교회다. 당신이 핏값을 주고,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고 교회를 했어요. 교회가 누군데? 우리가 교회라고요. 여러분의 교회라고. 여러분 아를 생명을 주고 당신의 아들을 생명과 바꿔서 사셨다. 그러니까 그 피로 산 교회를, 그 피로 간 성도들을 혹시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일이가 들어올까 봐 부탁을 사도 바울도 하고 가잖아요.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죠. 너희가 알거니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냐 해서 구속된 것은, 너희가 구속을 받아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것이다. 지금 고난주간이죠. 성금요일 날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 이게 그만하고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시간이 다 됐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죄를 범치 않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해서 점과 흠과 점투성이, 흉터투성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베드로서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팍 쫓아내고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봐.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네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봤어.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은혜를 많게 하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은혜를 많게 하려고 죄를 더 질 수가 없다. 왜? 죄 많은 곳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용서받으면 더 은혜가 크니까 죄를, 그러면 은혜를 크게 하고 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 그럴 수 없다.
죄의 용서받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로마서 6장에 나오거든요. 죄를 많이 짓고 용서받아서 큰 은혜를 받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죄와 멀리하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죄 지면 용서를 하신다. 2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가 우리만을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 바요 만져본 바요 우리가 다 체험한 바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시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왜?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고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야. 너희가 무엇인지 죄를 회개하면 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 흘리셨다. 예수 피를.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오면은 화목제물로, 너희들은 화목제물로 예수를 주셨으니까 용서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너희가 나에게 이 글을 주신 것은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마라. 왜?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까 잠시라도 마귀 편이 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하나님 편에 두기를 원하는 것이시여. 박수 영광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선창 기도합니다. 주여.